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같이 나누고 말씀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 놀랄까봐 저는 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좀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일교차도 좀 심해서 감기도 좀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또 유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욥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욥기 서론이었는데 이번 주에 벌써 결론입니다.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제법 큰 책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 이제 성탄절 이제 준비하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마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이제 조금 줄여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큐티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맥락을 좀 이렇게 잡으시면 말씀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이 욥기 마지막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욥기 겨울에 이제 욥기 나누고 있는데 좀 따뜻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좀 판단하거나 좀 정죄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시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좀 사랑해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 가서 그런 따뜻함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서론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 욥기의 이야기가 마치 이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좀 더 깊은 그 지혜의 영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욥의 실제 이제 삶이면서 그것이 이제 드라마의 한 편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좀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하나님과 또 천사들 그리고 사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과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욥과 친구들은 지금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죠? 땅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욥의 의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욥에게는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것이 왜 이것이 시작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고난은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또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가 땅에 거하기 때문에 다 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욥의 의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욥기 이제 한 4장부터 해서 꽤 긴 논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게 논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큰 세 개의 논쟁이 있어요. 큰 덩어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큰 논쟁,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어떤 지식들을 동원해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그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받고 또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고통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세 번의 큰 논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사람, 거기 옆에 또 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관점은 이 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지혜자가 욥에게 또 어떤 조언들을 합니다. 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는 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떤 충고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제 사실은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이면서 결론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거기서 진짜 그 문제가 끝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욥기 31편, 31장 35절에 보면은 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제 마지막에는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재판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피고와 원고 그리고 하나님 재판장 되시고 여기 오셔서 제가 소송하기를 원합니다. 재판 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좀 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설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너무 힘드니까 결론도 안 나고 몸도 아프고 자기 가졌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너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계속 이제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벌써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욥 사진은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비티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욥이 어디 살고 있었는지 그래도 욥기 했으니까 하나 보여줘야죠. 그래도 보여주세요. 지금 욥이 우스에 살았거든요. 여기 살았는데 예루살렘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 여기 어디쯤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욥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욥기 이제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폭풍우를 내리셔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소리들이 요란한 가운데 그 자연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고 욥이 이제 드디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잃어버리고 막 헤맬 때 있죠. 상황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답도 없고 끝도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자연을 동원하시든 어떤 상황을 마련하시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는 거죠. 욥에게는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욥이 그동안 논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저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욥의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되려면 질문했으면 어떻게 문제 해결돼요? 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질문했냐? 나도 질문 시작. 하나님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8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늘을 창조할 때, 이 바다를 창조할 때, 내가 바람을 만들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 때 네가 거기에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지, 이 세상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욥이 그 시야가 눈이 어느샌가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자기 문제와 자기 자신에게 엄청 집중돼 있어요. 힘드니까 자기에게 집중되겠죠. 또 친구들이 계속 날 비난하니까 그걸 이제 변호하고 그걸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시야는 어떻게 되냐면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똑같아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요. 온통 내 문제, 내 생각, 내 판단에는, 내 느낌에는, 그러면요, 거기에 사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시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온통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내 자신에게 함몰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어떠한 대답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좀 주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욥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폭풍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이제 시야를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뭘로 드러내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3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능자라고 표현해요.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는 주로 이제 어디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자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게 관계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을 보면요, 어떤 신이 있다는 거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에요. 두 개 다 사실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게 더 과학적이냐 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규칙들, 한 번도 변함없는 그 신실한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규칙성과 신실함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또 아름다움과 어떤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아는. 근데 그렇게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엘샤다의 전능자로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도 발견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경험케 하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됐어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외롭죠, 여러분. 자기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들을 또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욥은요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다 증명해야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규칙들을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요. 뭐냐면은 그 전능하시고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그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도우시는 그 전능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관계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관계의 이름이다. 언약의 이름.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아멘. 하나님의 목적.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쭉 나와서 38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쫙 드러내시고 이제 42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42장에 보면 5절, 6절 제가 요 부분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 귀로 듣잖아요. 이거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설교도 듣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귀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죠. 근데 욥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신비로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고 관계적인 지식으로 바뀐다고.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이전에 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야. 부모님이 경험하셔서 내게 들려준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진로 이제 앞으로 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잖아요. 진로. 얼마나 고민해요. 선택하면 그게 나의 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돼버리니까.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느 도시에 살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은 더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선택해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나도 잘 모르는데 선택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큐티를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 결정할 게 많잖아요. 결정이 너무 또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했냐? 답을 다 아는 사람 없어요. 미래를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다가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질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거야.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요? 하나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들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미래에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 결정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큐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을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경험해 나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잘하기만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는 거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식으로 알 때는요. 그냥 지식으로 아니까 삶이 없어. 근데 경험에서 알면은 삶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과 헌신의 삶입니다. 아멘. 욥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과 헌신으로 알게 돼요. 사랑과 헌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이 뒤따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의 신비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뭘 얻게 되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추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헌신 안에서 사랑이 이게 더 이게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사랑은 실질적인 경험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 길면 100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 다 설 거잖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유명했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냐? 내가 얼마나 뭘 했냐? 그게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설 거잖아. 그 앞에. 하나님 재판장이시니까. 그 뭐가 남을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사랑과 추억이 남을 거야. 아멘. 관계가 남을 거라, 관계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가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번제 인신 제사를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믿음의 여정,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 그 가는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걸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수천 년 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기 전이지만 그걸 경험한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꾸는 요셉하고 그 마지막에 총리 요셉하고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 제가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브리서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과 그 과정을 경험으로써 안 사람. 그들의 삶에는 항상 사랑과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33절부터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좀 볼 텐데요. 33절, 34절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35절부터 38절까지는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도 하지만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 헌신 가운데 그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거든요. 한번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신앙이 더 좋아요? 둘 다 귀하죠. 믿음으로 뭔가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런 삶도 너무 멋지고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들, 그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됐을 때 그들과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안에 남는 그 사랑, 그 헌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겠죠.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인들 계시거든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시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하고 그분만이 아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많은 걸 갖추지 않았어요. 많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닮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시간이 지금 제일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시간들을 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그런 추억을 쌓는 그 시간들로 그렇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요 다 하나님과의 남는 거예요.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아프고 힘든 거는 사실 더 사실은 귀한 것일 수 있어요.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세상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시간들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아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만나서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6절 이 부분하고 이제 마칠 텐데, 자 6절 다시 한번 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이제 끝이에요. 이거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또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좋은 것들로 다 채워 주십니다. 근데 6절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욥이 그 이전에는 막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막 주장했지만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열매라고. 하나님 만났는데 교만하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얼마나 알고 있고 경험되었고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진짜 만나지 못했냐면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거두어드려요. 내 거를 그 말했던 거예요. 이제 더 안 해도 돼. 거두어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티와 티끌과 재 가운데 이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게 돼요. 겸손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의 영성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질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자기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단어가 중요한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 한국어 번역에서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어떻게 되면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되면 회개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드러내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 앞에,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내리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개하게 되죠. 후회하게 돼요. 이게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는 여기 쓰인 것처럼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요. 위로라는 의미로 또 많이 쓰여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는 낮추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내 마음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해요. 내 셀프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시죠. 이 단어가 그, 어, 요즘에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은 왜 성경에서 대부분의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 나음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회개라고 쓰냐? 위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요즘에는 더 그런 신학적인 분위기예요. 더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다 해석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과정 안에 우리는 낮춰지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그게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위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회복하십니다. 한번 하나님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